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향하여 밝게 비추고 맛을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담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핵심이 우리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하기 직전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하신 것이 팔복인데요. 이 팔복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현재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듣는 청자는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들에게 이 말을 어떤 때를 염두에 두고 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내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서 뿌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다음에 이루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들 안에 올 거야. 그때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절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복되다. 이게 복된 자는 그 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그러니까 심령이 영이거든요. 내 영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한 자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 내 나라에 그것을 다 누리고 살 것이다. 복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하나님이 계셔야만 돼.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성도의 삶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가는 것은 나 마음 편하자고 다니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 마음 편하자고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편하려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 선한 영향력을. 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거룩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주님을 나타낼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질되지 않는 의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의이고 그분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받은 소명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죠. 뭐예요? 하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보존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 우리 성도님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 먹을 음식들을 소금에 절여서 절임 음식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관을 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조미, 맛을 내는 기능이 하죠. 아무리 양념을 듬뿍 넣고 버무려도, 나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국을 끓인다 할지라도 소금이 들어가서 맛이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간이 맞아야 제맛을 내는 것처럼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힘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욕심 부리고 탐욕으로 우리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찌 그렇게 있는 자가 더 욕심을 내서 그렇게 하는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악한 흐름과 도덕적 타락 속에서 또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진리라는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남을 속이고 자기가 욕심부려서 1등 하려고 해. 그럼 나도 똑같이 해. 그러면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정직함, 솔직함,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솔직해야 되죠. 그리고 희생정신, 사랑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봐서 옳지 않다면 과감히 나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죠? 세상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은 전부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실적을 내라고, 양심을 팔아서라도 하라고, 성공하라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무장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한다면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으로 다 주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십니다. 다 술 마시는 문화, 2차, 3차 가는 문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술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료수를 가지고 분위기를 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마시면서 분위기 띄워주고 그들이 취했을 때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따라서 그 문화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잃는 자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소금의 맛을 잃을 자에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담원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맛을 잃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모란데입니다. 이 모란데의 뜻은요, 어리석게 되다, 싱겁게 되다, 또 바보가 되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 성품,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본질을 상실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그런 불의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해도 아무리 오염되어 있어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고 사랑의 빛을 비춤으로 맛을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너희 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내 맘대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통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서 맛을 내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들을 살리는 말인지 사람들의 권면을 해서 힘을 돋우는 말인지를 아니면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우리의 성품은 옛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바꿔가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라는 맛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또 소금의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나타날 때 세상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맛을 내가지고 어떻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큰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소금의 사명이 내면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라면 빛의 사명은 외적으로 드러나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의 언행으로 밝게 비추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곧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힙니다. 길을 인도합니다. 빛이 딱 밝혀지는 순간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은 스스로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빛이 조그만 틈새만 있어도 빛이 쫙 뚫고 나가죠.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숨길 수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고 말씀이 빛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 어떻게 감히 마귀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떻게 감히 어둠이 올 수 있습니까? 내가 빛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은요, 그 어떤 마귀도 나한테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눈으로 딱 보는 순간 빛으로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빛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또 마귀가 그랬어.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마귀가 그랬어. 이렇게 하고 마귀를 쫓으려고 한다면 마귀한테 먹히게 됩니다. 어두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빛이 있을 때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깜깜한데 빛이 없으면 걸어갈 수 있습니까? 길을 못 찾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거울이자 등대입니다. 시편 10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빛이어서 우리 가는 길을 비추시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주어진 소명을 실천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착한 행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로. 이 착한 행실은 단순히 자기의 의로 도덕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고 때로는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잘 보이려고 하고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옛 자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거듭난 우리는 영적 존재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네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다?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행동, 즉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 실현되도록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고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선포하며 거짓으로 남을 속일 때 정직하게 맞서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행여나 저 사람이 어떨까? 그래서 거짓으로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숨기는 것은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등불을 딱 감싸고 그러고 뭘 하겠습니까? 캄캄한데. 그쵸? 그런데 요즘에 대기업에 취업을 할 때 종교란에 뭐라고 쓴대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질 않는데요. 왜? 기업에서 싫어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니까. 그럼 하나님께도 부인하겠대요. 어디 가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밝히셔야죠. 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를 붙들고 이 청년이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기도해 주신 내용을 붙들고. 그리고 입사 원서를 냈어요. 교육기업에, 큰 기업에.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을 썼고
기독교라고 썼고 나는 다윗과 같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썼어요. 자기소개서에. 그런데 200대 1로 합격했어요. 200대 1로.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친구들의 모임에서 우리 언어와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 모임에서 친구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고 그런다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 너희가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할까요? 옛 자의 삶은 흠이 투성이고 순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어요. 영적 존재로 흠이 없는 자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흠이 없고 순전한 거예요. 그럴 때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 문제투성이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것을 딱 장착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이 칭찬받고 자신이 의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다 보면은 으쓱해져 가지고 내가 똑똑한가 봐. 나는 진짜 대단해. 이렇게 교만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때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의 사역의 귀결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우리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빛이죠.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함으로 우리 행실이 아버지께 그것이 영광을 올리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내 삶의 힘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처럼 부패를 막고 비처럼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 사랑, 지혜, 긍휼, 용서의 근원이 바로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저 사람의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알던 저 사람은 아닌데 자기 손에 나는 일 있으면 막 화를 내고 그랬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가 있어?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예수님이 저 안에 있구나. 이걸 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이걸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사랑이 많은 것처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해가면서 온갖 사랑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딱 나오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만 밖에만 나오면 가정에서도 소리치고 나쁜 말 하고 가족들에게도 직장에 가서도 욕심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우리 하누리 가족 성도님들, 집사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의 맛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사랑, 섬김이 그 목적을 성취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목격하게 될 뿐 아니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제는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사실은 병든 자 치유되기 전에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거죠. 항상. 그렇죠? 그렇게 못하더라도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있는 것에 족하며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고 무슨 일을 할 때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넘치며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조그마한 것 하나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런 고백을 해요. 먹을 것을 넘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공급자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넘치게 주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들은 것입니다. 네.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내 돈을 빌려가고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하며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옛 자아로 화가 나는 거 생각한다면 쫓아가서 어떻게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으로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묻혀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가리고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리지 마세요. 이제 드러내고 맛을 내고 빛으로 비춰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불의와 부패를 따라가지 않고 정결함으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빛으로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착한 행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숨기지 않고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 하늘의 가족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들이라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이 말씀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동안에 착한 행실로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면 복음을 전하여 하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하늘의 가족에 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서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